여리고 성은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두 개예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이제 흙을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그 위에 이제 집을 짓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난하고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 성벽 그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성벽 위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집이 있으니까 그 창문에서 내리면은 성벽 밖으로, 그러니까 외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숨기도 편하고 들어오기가 편한 곳이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라합과 정탐꾼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정탐꾼에게 너희들을 잘 숨겨주고 또 생명을 지켜주면 또 당신도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라고 이제 약속을 했죠. 정탐꾼들도 알겠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때에 라합과 그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지켜주는데 실수로 또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에 대한 허물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신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붉은 줄. 그 집 안에, 그 창문에 있는 집, 그 집 안에 모든 가족을 다 들어오게 해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장자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럼 어린 양의 피를, 그 붉은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이게 넘어간다는. 그 집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집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라합이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녀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녀는 당시 소외되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오직 라합과 그 라합 집에 있는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 붉은 줄을 창문에 달고 그 집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게 하는 보혈임을 내가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구원을 받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또 가족들이 그 라합의 말을 듣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에이, 말도 안 된다, 그 좁은 집에 어떻게 다 들어가냐, 이렇게 그 라합의 말을 믿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우리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언젠가 믿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 새생명 초청 주일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 않은 가족을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고 강권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만약에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면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기생 라합의 가정만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임을 보여줍니다. 라합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 우리를 통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노이다.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상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과거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고, 또 여리고성의 가장 연약한 그 라합의 가정을 사용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이 말씀이 순종함으로 그 온 가족을 다 초청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저희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 이웃들에게 초청해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